The purpose of theology is a worship of God. And the posture of theology is on one's knees. And the mode of theology is repentance. 이분이 MDB 강의를 시작하면서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신학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학의 방법은 마지막으로 회개에 있다. 저는 이걸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Reform Media. 네, 저희 리포미디어 첫 번째 게스트를 이렇게 모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제가 참 존경하고 또 대표적인 좀 목회자 신학자의 모델이신 저희 신호섭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괜찮으시면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호섭 목사이고요. 올고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 겸임교수로 또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좀 목회자 신학자라는 모델에 좀 어떤 모델적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또 신학교 사역을 하시고 또 사실 많은 저술들을 이렇게 쓰신 걸로 유명하신데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좀 목회자와 또 신학자로서 좀 살아가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는 신학자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교회다운 교회 목사편에서도 썼지만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목사 후보생들은 목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만큼 사실은 사랑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목회자가 모르고 공부하지 않고 또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내용이나 재료도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저 단순히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야망 여기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신학자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만일 목회자가 신학을 올바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 왕국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기 비전과 야망을 목회에 투영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거에 이끌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신학자여야 하는데 신학자여서만은 안 되고 동시에 목사여야 한다. 영혼을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목사는 신학자여야 하고 신학자들은 다 목사일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신학자들도 목사이든지 아니면 목회에 또 교회에 필연적으로 관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가 계신데 이분이 사실은 부흥가계 역사에서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죠. 오래전에 목사 신학자라는 책을 냈는데 그분이 목사 신학자 센터를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는 신학적으로 약간 좀 목회 현장에서 신학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학자들은 반면에 목회자들이 신학이 없다고 대단히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신학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두 가지 요소들이 좀 균형 있게 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한 5, 6년 전에 신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 부흥가계 역사에서 그런 말씀해 주신 책들을 좀 많이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또 돈 카슨 박사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목사로서의 신학자, 신학자로서의 목사 뭐 이런 책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제가 또 질문을 많이 개인적으로 드는 얘기 중 하나가 목회자로서 갈 거냐 신학자로서 갈 거냐 이런 사실 얘기들이 뭐 틀린 구분은 아니죠. 약간 목사로서의 일이 있고 또 신학자로서의 뭐 교수 사역이나 일이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박사까지 해서 준비를 한 입장이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목회 현장과 신학 교수 사역을 이렇게 20여 년 해오셨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쓸모는 교회 사역에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지 이렇게 목양을 하기 위해서 또 신학이 필요하고 또 신학만 한다고 해서 목회 현장이 참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목사 후보생들에게 또 어떤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사역과 밸런스를 어떻게 잘 잡아야 되나 이런 것도 항상 좀 드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약간 후학들에 있어서는 좀 혹시 조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려면 또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텐데 일단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교회 목회를 위한 목회자 후보생이다. 그 가운데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제자로 키우는 교수 사역자들은 대단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90%, 95% 이상 교회 목회를 위한 목사 후보생들을 양육하는 것이 신학교의 가장 큰 사명인데, 그렇다면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교회 목회를 염두에 둔 공부를 해야 한다. 교회와 상관이 없는 신학, 그것을 우리는 뭐 classical theology 이렇게 뭐 부를 수 있을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의 회심과 중생을 위한 일에 공헌하지 않는 신학이 과연 참된 신학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늘 공부를 할 때 교회 또 한 영혼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평신도 신학자가 아니라 참 목회자로서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좀 사역의 어떤 철학들을 가지시고 목사 아카데미를 또 운영을 하시잖아요. 목사 아카데미를 좀 소개해 주시고 운영하시면서 되게 보람 있거나 행복한 일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공부가 하는 학생들도 목사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공부가 마치시고 이제 또 목회 일선 현장에서 섬기시면서 목사 아카데미를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고 또 성도분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실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이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좀 왜 중요한지 이것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 아카데미는 제가 2019년 3월에 네.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과 함께 소위 이제 개원을 한 그런 이제 기관인데, 지금 현재 백석, 대신, 고신, 합동 또 합신 측에서 거의 초교파네요. 예, 네. 초교파 장로교, 예, 네. 초교파 장로교 예, 소속된 목회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네. 매 격주마다 모여서 서로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이후에 한 2시간여 동안 여러 유수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또 목회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스터디하는 모임입니다. 제가 이 목사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장로교 교단의 배경하에서 목사가 된 목회자들이 목사로 서약을 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믿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대로 설교하고 목회할 것을 서약을 하는데, 사실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이 장로교 신학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전혀 모르고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실제 목회를 할 때에도
성경과 그 성경을 밝히 해설한 외민 표준 문서대로 설교하고 목회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개혁파 신조들을 따라서 참되게 목회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그 일을 실행해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시차례에서, 노회에서, 교단 총회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더 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접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개혁주의 신학을 먼저 접한 선배로서 같이 이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공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목사 아카데미고, 지금까지 이제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 아카데미의 정회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 교단 내에 있는, 또 앞으로 뭐 초교파적으로도 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사가 정회원이고 강도사가 준회원으로 우리가 강도사님들을 받고, 필요하면 이제 우리 신학생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사실은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목사 아카데미 회원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해서 우리 목사 아카데미에 오시는 모든 회원 목사님들은 전액 다 무료로 네. 공부하고 식사비와 또 교재비 네, 이런 뭐든지 것들. 예, 그렇게 하면서 기복주의에 물든 번영주의에 물든 예배당의 교인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오염되지 않게 선포되고, 그렇게 목회하는 후배들을 좀 격려하면 좋겠다.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사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아카데미 이렇게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참 많은 책들을 저희가 또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잘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굉장히 좀 신학적인 텍스트들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 좀 이렇게 녹여낼까라는 고민들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좀 뭐 저도 이제 신학자로서 이렇게 살지만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좀 신학적인 텍스트들과 씨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게 목사들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학부 때도 뭐 accountability partner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목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움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교수님들하고도 그런 굉장히 긴밀한 관계, 뭐 인티메이트한 릴레이션십이 좀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되게 목사님들이 좀 고립되기도 쉽고 개인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 목사 아카데미의 사역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와 굉장히 또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더 진행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다운 교회에도 썼는데,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위험하다. 그리고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네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지체들로서 모여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홀로 있는 목사, 고립된 목사는 대단히 위험하다. 사단이, 마귀가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 홀로 있는 목회자를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연대는 뭐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노예의 역할이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장로교. 노예 역할이고 네. 시찰의 역할이고, 결국은 시찰의 모든 목사들이, 노예 모든 목사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동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그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목회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감독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일종의 일상의 권징이다, daily discipline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권징을 생각하면, 지금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권징을 생각하면 사실은 범죄한 성도에 대한 책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권징의 진정한 의미의 뜻은 훈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들을 가장 역사상 훌륭하게 해냈던 것이 바로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골로에서 1장 28절에도 나오지만 권징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영어로 하자면 edification이라고 하는 교화하고 성화해 나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할 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을 하고 또 주변의 말에 경청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말씀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자기 부인을 하고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아카데미라는 사역이 그만큼 목사님이 그렇게 십자가와 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면, 또 주변에서 그렇게 잘 지도를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교제가 성도분들께도 너무나도 유익하게 좀 다가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발전된 것이 결국은 칼빈이 추구했던 콩그레가시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신학자와 일반 성도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매주 연구하고 그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이제 17세기 제네바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그것은 오늘의 좀 되살리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네바 얘기가 나와서 많이 또 교수님께서 그 OUP라고 하죠. 학자들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 그래서 OUP에서 나온 제네바 목사회 책이 마네치, 마네치, 시간 네. 마네치. 그 제네바 목사의 책을 번역하셨는데, 사실 뭐 저희 신학자들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 이런 거 책들이 한 권에 뭐 기본 막 100불 이렇게 넘어가는 책들인데, 너무 비싸죠. 부흥가 개혁사에서 뭐 아주 요즘 절판된 것 같지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책들이었는데, 그런 책들이 굉장히 학술적인 책인데 이 책을 또 번역하신 것이, 또 한국교회 소개해 주신 것이 목사 아카데미에도 어떤 좀 운영이나 이런 영향을 주게 되셨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마네치 교수의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책이 출간된 것이 2019년 1월이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19년 3월에 목사 아카데미를 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2달 전에 네. 요 목사 아카데미의 어떤 그 롤 모델이 되는 칼빈의 제네바 목사의 활동과 역사를 1월 달에 이제 2019년 1월에 출간이 됐는데, 사실 이 책의 번역은 그렇다면 뭐 훨씬 그 이전이겠죠. 2017년, 18년 정도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저는 정말 그 스캇 마네치 교수의 학문적인 업적, 그리고 장로교회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어떻게 구현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세세한 정보들이 너무나 거기에 잘 녹아져 들어가 있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책을 번역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번역하면서 이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현장의 모습이 21세기의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장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그 마음이 거룩한 부담이 돼서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목회하기가 어려운 이제 상황을 맞이할 텐데, 후배 목회자들이 이 후배들을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목사 아카데미를 개원을 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 칼빈의 제네바 목사 활동과 역사의 요 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결국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이거죠. 교회의 표지가 뭐냐. 사실 나중에 또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1세기, 2세기, 3세기 때의 신학의 화두는 신론,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아직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16세기, 17세기에는 이제 칭의 교리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부패, 또 실천적인 부패를 통해서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의 화두가 있다면, 저는 오늘날의 화두는 교회이다.
교회가 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교리의 선포, 성례에 합당한 시행, 권징에 정당한 시행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구현되지 않고 있다. 칼빈이 추구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정결, 교회의 순수성이잖아요. 교회는 그 교회의 숫자와 크기에 달려 있지 않고 참된 교회의 특징은 본질은 교회의 숫자나 교회의 규모나 뭐 외적인 환경에 달려 있지 않고 순결에 있다. 순수함에 있다. 거룩에 있다. 사실 그 순수, 순결, 거룩 이런 부분이 가장 성경적인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목사는 네. 우리가 뭐 개척을 했든 뭐 청빙을 해서 부임해 갔든 그 교회 예배당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중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충실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17세기 청교도 가운데 존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했던 말을 기억을 하는데, 목사의 설교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영혼을 천국 문 앞에 아니면 지옥 문 앞에 데려다 놓는다. 이런 각오로, 이런 마음으로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한국교회 현실이 좀 많이 부끄럽고 처참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어떤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좀 되살리자. 그렇게 목회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제네바 목사의 활동과 역사를 번역하면서 목사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까마득한 후학이고 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사실 박사를 받아서 좀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제가 공부할 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의, 특히 교수님의 책들이 이미 역서로 나오고 이렇게, 사실 제가 교수님과 안지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은 길지 않은데 한 수십 년 된 것 네. 같은 그런 연대감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저는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들을 많이 보고 역서도 보고 저서도 보고 하면서 후학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선배 목사님들께서 또 선배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시고 좋은 개념들을 소개해 주시고, 실제로 목사 신학자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 소개된 지가 뭐 제가 한국 교회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컸으니까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한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책들을 저희 같은 후학들이 읽고 또 책으로만, 교리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런 실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실현을 해주신 많은 목사님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후학들이 좀 힘을 내서 이렇게 참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사실 상당히 많은 책들을 번역을 하시고 또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걸로 거의 50권 한 40 네.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세기를 이제 포기했으니까요. 네. 최근에도 저희 아내도 굉장히 또 최근에 나온 인간의 난제와 하나님의 구원 네. 문제 책을 또 교수님의 그 유려한 좀 문장 스타일 덕분에 굉장히 빨리 읽고 또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한데, 이 중에서 좀 가장 애착이 가는 역서와 저서가 한 권씩 있다면 좀 한국교회에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추천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좀 추천을 할 수 있는 역서와 저서 한 권씩 혹시 있으시면. 제가 제일 처음 번역한 책이 2001년도에 The Great Exchange라고 하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은 이제 제목은 The Great Exchange, 그 루터가 말했던 이중교환에 대한 책인데, 사실은 그 책은 이제 칭의교리에 대한 책이었고, 저의 영국의 이제 스승이신 필립 입슨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번역의 길을 본의 아니게 한 25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한 4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모든 책들이 다 저에게는 소중하고 어느 거 하나 뭐 뒤에 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책들인데, 한 권만 고르라면, 제 필립 입슨 우리 교수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칼빈주의란 책을 고르고 싶어요. 아,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2009년 8년도에 번역을 했고 책이 2010년에 나왔습니다. 지평서원에서. 그리고 2015년에 3쇄를 찍었어요. 한 16년 전에 3쇄를 이제 찍은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추천을 하냐면 이 책은 개혁주의가 무엇이냐, 개혁주의의 역사적 명칭인 칼빈주의가 무엇이냐, 칼빈주의의 신학적 명칭인 개혁주의, 이 두 가지가 동의어로 저는 여기는데 칼빈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쉽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칼빈주의의 신학은 스콜라적이고 실천이 없고 선교에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빈주의라는 책을 보면 칼빈주의자들이 또 칼빈이 또 제네바 목사회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도 선교에 열정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스카 마네치 교수의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 활동과 역사에서도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이 책의 부제예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Living for God's Glory예요. 훨씬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33절 36절에서 그 어마어마한 구원론을 놀라운 필치로 신학적으로 설명해 내는데 그 교리적인 부분을 마감하면서 성령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닥솔로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결국은 참된 신학은 어디로 나아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라는 프랙티스로 나간다. 실천으로 나간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좀 큰 울림이 옵니다. 역서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했을 당시에 미국에 박사과정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엘라바마의 모빌이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어요. 거기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목사님의 교회에서 엑스포리토리 프리칭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강해 설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강사 중에 한 분이 비키 목사님이었어요. 네. 제가 미시시피 잭슨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차를 운전해서 한 7시간 운전해서 컨퍼런스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그 역서 책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사인해서 드렸더니 너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서로는 그 책을 추천을 좀 드리고. 또 저희 패널 중에서도 또 비키 목사님의 책을 번역한 정재훈 강도사님이 있다 보니 뭔가 이 비키 목사님을 저희도 한번 초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예, 너무 좋죠. 이제 저서로는 또 한번 제가 지금까지 뭐 순수 저서만 8권 정도 썼는데 전가교리도 있고 개혁주의 전가교리가 제일 첫 번째 썼던 책이죠.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의 지도하에 썼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썼던 석사학위 논문을 좀 쉽게 좀 쓴 대담 책인데 때 말씀드린 제가 대학원 때 그 책이 나왔는데 MD 공부할 때 목회학 석사를 한국에 와서 KTX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줄 쳐가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정가교리를 딱 세팅을 하게 많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 책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한 권 한 권이 저에게는 뭐 너무 소중한 책인데 그 중에 딱 한 권만 꼽으라면 지금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썼고요. 쓴지 2달이 채 안 돼서 2쇄를 찍었고 그리고 작년에 만 4년 만에 6쇄가 책이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장로 교단들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었던 책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정치되어야 하느냐,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정치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왜 교회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실 수 있는데 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참된 예배를 위해서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3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보시면 1부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정의를 내리고 있고 2부가 교회의 직분자.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직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분의 개혁이 없다면 교회의 참된 개혁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분을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직분자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형성되는,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럼 그 예배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이 교회당 안에 울타리 밖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읽고 저에게 또 감사하다고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책을 쓴 보람이 정말 큽니다. 저도 사실 뭐 역사신학도 전공을 했지만 교수님이랑 제가 공통점이 교의학자잖아요. 이제 조직신학을 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교수님의 신학의 관심은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실 때도 칼빈주의, 영재가 Living for the God's Glory 이렇게 나오는 부분과,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와 직분과 예배를 올바르게 할 때 그게 삶까지 확장된다라는, 좀 교회 중심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와닿고, 그걸 위해서 좀 목사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사역의 어떤 신학 철학 그리고 방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이해돼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또 감명 깊게 읽고 제가 주변에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좀 주변의 목사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정말이 너무 한번 모시고 싶어서 또 사경회 같은 걸 통해서 그 뒤에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목사님들이 결단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분들 보니까, 또 그거를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다운 게 제 기억에 굉장히 좀 스터디 질문들도 좀 있고 굉장히 좀 프랙티컬하게 교회에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저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패널 중에 또 이신남 목사님도 새신자가 딱 교회 오면 늘 교회다운 교회를 선물로 또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네. 직분자 교회로 또 쓰고 있는데, 좀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하나 더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네. 드리면, 교회다운 교회가 출간되고 나서 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 응하지 못할 정도로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또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거든요. 네. 거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초청에 응하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부산에 있는 2교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오래전에. 그런데 초청하신 그 이유를 듣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그 책을 먼저 읽고 이분을 좀 사경의 강사로 모시고 싶다. 네. 담임 목사님에게 네.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부산의 부곡중앙교회라고 하는 아주 네. 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또 제가 사경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또 부산입니다만 해운대구에 있는데 거제교회입니다. 네네. 거제교회는 거제도에 있지 않고 네. 거제 예, 동이 거제동에 있습니다. 네. 해운대구에 있는데, 이 교회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 교회예요. 고신 측에서 뭐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뭐 3, 4대 교회 하나인데 당회원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교회다운 교회로 강의를 했고, 당회원들 대상으로, 전교인이 아니라 당회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편 교회를 이 교회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커피를 한 잔씩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의 대형화를 꿈꾸지 않고 바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너무나 보람이 있었던 그런 사경회였습니다. 예, 또 세미나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러한 책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책 내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 목회자 신학자들은 그래도 책을 읽는 방법이나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을 하드 트레이닝을 받는 편인데 목회자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좀 성도들이 어떤 책을 평상시에 읽고 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좀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다 자신이 좀 선호하는 네. 책의 독서의 취향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어떤 책을 이렇게 추천한다기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 경건에 대한 그런 물론 이제 경건인데 그러니까 경건만 주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거라도 경건으로 나아가야 그렇죠. 되는 예, 예. 방향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적인 서적이나 경건 서적을 우리의 머릿속에 채우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지적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독서가 아니라 뭐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뭐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헤르만 바빙크의 뭐 개혁교의학 책 들고 다니시는 성도들 계십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뭐 위대한 책들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또 그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만들고 싶은 그 지점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그런 독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아까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 말씀해 주실 때 딱 든 생각인데 맞다, 신학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시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송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지점이 사실 독서 책을 고르거나 이렇게 읽는 방식에 있어서도 바빙크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나의 지식이 구원할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이 나를 구원한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물론 저희가 뭐 반지성주의로 신학을 그럼요. 등한시하자는 아니지만 뭐 지성 포함한 경건이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제 책을 좀 추천하자고 한다면 지나친 그 얄팍한 그런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위주의 책보다는 성경을 강의해 주는 책 그리고 뭐 각자 교단들마다 신앙 고백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신앙 고백서 대소리 문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책들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특별히 교회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에 대한 전기 이런 책들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늘 했던 독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영적 침체가 올 때 spiritual depression이 올 때 우리가 사실은 영적 침체가 오지 않아도 뭐 40, 50대면 뭐 갱년기가 와서 우울함에 빠지고 이게 뭐 인생이 무엇인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그 갱년기 그 시간이 좀 더 단축된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갱년기가 빨리 오는 것 같은데 그러한 때에 부흥의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가 영적 침체가 올 때 교회사의 인물들을 읽고 부흥의 책들을 읽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들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회자들이 반드시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목사와 설교 또는 설교와 설교자라고 번역된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로 현존하는 모든 설교와 책 중에서 클래식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리차드 백스터의 참목자상을 포함해서 그 두 책을 목회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지 않을까. 또 저는 성도들도 이 책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에서 뭘 기대해야 하는지 이게 너무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를 이해하고 목사의 설교를 올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들을 좀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얘기를 듣다 보니 참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좀 밸런스 있게 뭐 저희가 지정이라는 지식, 의지, 감정이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잘 이렇게 고양되는 또 그러려면 역사적인 거나 전기나 모든 것들을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수님께서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또 그런 굉장히 모델적인 신학자시고 또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설립하신 런던 신학교에서 수학하신 것으로 제가 알기로 한국 분들 중에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신학을 굉장히 그럼 깊게 좀 가까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런던 신학교에서 배우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사실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과 필립 윌슨 교수님은 저에게 너무 하나님이 주신 좀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선물과 같은 분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존경을 받으시는 분인데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 아까 그 개혁주의 정가교리의 근간이 되는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늘 이제 교의학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대신학자께서 MDiv 학생들,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조직 신학 첫 학기 첫 시간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처음 신학교 와서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 대신학자의 입에서 어떤 아카데믹하고 어떤 위대한 말들이 나올까 기대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분은 이런 말로 강의를 시작해요. The purpose of theology is a worship of God. And the posture of theology is on one's knees. And the mode of theology is repentance. 이분이 MDB 강의를 시작하면서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신학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학의 방법은 마지막으로 회개에 있다. 저는 이걸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공부하는 신학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너무나 거울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신학은 거기로 나아가야 한다. 전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겸손한 신학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으로 나아가지 않게 만드는 신학은 결국 인간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퍼거슨 교수님에게 받은 은혜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신학교를 제가 1992년도에 자, 태어나기 전이네요. 우리 조 박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학을 갔는데 그 이유는 런던 신학교는 사실은 뭐 MDB 또 THM, PhD 이런 학위를 주는 학교가 당시에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영국 교회의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설교자. 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였고 거기에 저는 매력을 좀 느꼈고 그리고 이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미 책들이 한국 교회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필두로 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81년도인가 소천하셨죠. 그렇죠. 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신학적인 유산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학부 대학원 다닐 때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네. 제가 23살 되기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거의 모든 책들을 다 읽고 은혜를 받아서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바른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을 두드린 곳이 런던 신학교였고 거기서 만났던 분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여 회심했던 분들이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조 박사님 나오신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의 설교학 석좌 교수로 계셨던 히월 존스 박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고, 또 필립 깁슨 교수님도 역시 로이 존스 박사가 로열 알버트 홀에서 성경 증언협회 강연을 할 때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생생한 강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필립 깁슨 교수님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23살에 청운에 34년 전에 청운의 꿈을 품고 런던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는 저의 나이에서 뭐 가장 사실 세계적인 명성이 있고 또 정말 탁월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게 뭐 제 은사이신 현재 동료로 같이 일하고 있는 마이클 홀튼 교수님인 것 같은데, 저도 뭔가 호튼 교수님 책 몇 권을 읽고 이분 밑에서 배워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런 헤리티지를 따라서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로 이렇게 유학을 하게 됐던 기억이 나서, 저도 이제 신학교 수업을 들을 때 얼마나 꿈을 크게 꿈고 뭐 웨스트민스터면 저희 구프린스턴 전통에서 정말 좋은 학교다, 정말 좋은 교수님들 했는데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뭔가 대단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트레이닝 레벨은 어마어마하게 아카데믹하고 어려운 수준인데 기말고사 끝나면 다들 막 울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지만 정말 교수님들의 그 겸손과 정말 신학을 대하는 태도나 방법이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라도 더 전달해 주려시고 하는 그 마음을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해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23살에 런던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 때 히웰 존스 박사님이 그 당시 학장이었고 필립 깁슨 교수님이 레지던트 튜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교무처장 역할을 네.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7시 45분에 매일 경건회를 합니다.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경건회를 인도를 해요. 물론 한국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영어로 이제 경건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히월 존스 박사님이 아침에 경건을 한번 인도하면서 구약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서 너무 그게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또 이제 교수님과 작년에 저희 리고니어 모임, 이렇게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지만은, 그때 사실 저는 교수님의 영어 실력을 듣고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10대에 유학 가는 거랑 20대에 유학 가는 거랑 30대에 유학 가는 게 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영어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저도 이제 10대 딱 그 마지노선에 갔지만은 20대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끝내시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때 영어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팁을 나눠주신 게,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육성으로 다 듣고 매일 이렇게 딕테이션 있죠. 예. 네, 딕테이션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받아쓰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참 사실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언어적인 노력도 뭐 당연히 영어는 기본이고 뭐 헬라어, 라틴어, 뭐 히브리어 다 해야 되고, 또 책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보고 이 크리티컬하게 좀 생각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참 후학들에게 굉장히 저는 자극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 특히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도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데, 좀 개인적인 어떤 질문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번역하시고 또 저술을 하시는지 좀 루틴도 되게 궁금을 하고요. 저도 좀 잘 배워서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특별히 이제 커피랑 음악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뵐 때 저희 홍차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같아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좀 그런 일상적인 루틴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신학교 교수로 먼저 시작을 했고, 2014년도에 올고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고, 그 이전부터 이제 2001년부터 번역을 했고 책을 쓰고, 담임 목회자로 또 교수로 번역가로 또 저자로 또 여러 교회 강의를 하는 또
사경회를 하는 또 강사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 죄송하고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편교회를 위한 목사님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셔서 이제 큰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 40여 권의 책을 번역을 했고 뭐 책을 또 썼습니다만은 저만의 루틴이 따로 있다기보다 일단 저의 주요 사역은 우리 교회의 설교 사역,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집중을 하고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시간들 동안 이제 번역을 하고 저술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목회하고 강의하면서 번역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실제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쉬는 시간에 네. 짜투리 시간에 네.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서 번역을 하고 슬프고 우울할 때는 우울하고 슬프니까 번역을 하고 막 화가 막 날 때는 번역을 할 때 이 화를 진정시키는 엄청난 치료책이 됩니다. 이게 네. 번역을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 너무 화나는 일이 많으시면 안 되는데. 소설가 이윤기 씨 예를 제가 가끔 드는데 네. 어제 내가 죽인 괴물이라는 그런 수필집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윤기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두 가지 괴물과 싸웠다. 그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번역한 또 분이잖아요. 아, 네네. 그 신화 속에 두 가지 괴물이 있는데 하나는 심심풀이와 하나는 얼렁뚱땅이다.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거나 릴스를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하면서 1시간, 2시간 가는 시간 이 괴물을 잡아야 된다. 네.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주의 일이든 설교든 강의든 번역이든 저술이든 그 일을 할 때 대충 얼렁뚱땅이라고 하는 괴물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이윤기 씨는 이 두 가지 괴물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목사, 신학자 또 번역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뭐 덕이라고 하면 좀 사실 virtue라는 미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인내와 절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네. 소설가 조정래 씨가 쓴 책이 또 하나 있는데 황홀한 글과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양실을 제가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황홀한 글과목이다. 목사에게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뭐 팟캐스트에 나와서 대화도 하고 또 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고독하게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잠겨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하거나 저술을 할 때 결국은 이걸 뭐 교제하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할 수 없잖아요. 감옥 같은 목양실에 혼자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감옥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괴롭게 만드는 감옥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황홀한 미래의 이 번역의 책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유익을 미리 맛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감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쉬는 시간에 또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뭐 쉬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도들은 안 쉬잖아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그날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지난주에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를 다녀오고 했는데 사실 뭐 교수님과도 그것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신학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 강의도 해야 되지 저술도 해야 되지 뭐 논문 투고도 해야 되지 지필 번역에 감수도 사실 제가 하는 감수 지금 일이 원래 교수님께서 또 하시던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만의 좀 의식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뭐 리추얼이라고 하면 표현이 사실 뭐 기독교적으로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저도 혼자 막 커피 이렇게 갈아서 네, 먹고 맞아요. 내려 네. 먹고 홍차도 먹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항상 이제 클래식 음악이나 찬송가를 틀어놓고 제일 처음 커피를 이제 내립니다. 드립해서 내리죠.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커피를 드립해서 내리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번역을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일을 하기 위한 일종의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한 번 더 내립니다. 그러니까 왜 내리냐면 이게 이제 봉지 커피는 그냥 툭 찢어갖고 넣어서 먹으면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네. 근데 드립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일부러 드립을 해서 마시는데 그 이유는 1시간, 2시간 동안 번역을 하다가 또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을 읽다가 힘들잖아요. 네. 그게 진짜 쉬는 고되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에 쉬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책상에 앉아서 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와 음악은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누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은 사치다. 그리고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은 사실 위로의 책이잖아요. 네. 제가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책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문에도 커피가 작은 위로이다. 목회자에게 작은 사치다. 네. 이렇게 또 쓴 기억이 좀 있습니다. 또 홍차를 뭐 마리아주 프레르 이런 거 좋아하시길래. 영국에서는 뭐 거의 홍차만 네. 마셨고요. 폴트넘 폴트넘 앤 메이슨. 메이슨 홍차가 너무 싸니까 거기는 그렇게 저도 또 거기- 싸지도 않지만 저도 퀸앤 블렌드 되게 좋아합니다. 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들이 뭐 그런 얘기 한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홍차를 많이 마셨고 미국에 유학 갈 때는 또 거의 뭐 포지스라고 하는 뭐 대중 네, 커피 있잖아요. 네. 아주 싼 커피 그런 커피들 뭐 많이 마셨습니다. 교수님들이 사실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칼바르트 같은 경우도 클래식을 굉장히 사랑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라흐마니노프를 많이 듣다가 요즘은 아내가 또 클래식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라벨이나 뭐 저도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음악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윌리엄 에드가 박사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도 거의 전공자 수준으로 피아노를 어. 치고 하시니까 대단하신 네. 분들이죠.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일들 하면서 도대체 언제 피아노는 또 그렇게 배우시고 치시냔 말이에요. 반드로는 교수님도 피아노를 아주 잘 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사실 팟캐스트니까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신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사실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뭐 저희도 사는 게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사실 뭐 저도 미리 받아서 봤었지만 그 로이드 박사님의 신학과 설교 또 성령론 이제 필립 입슨 교수님의 책을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사실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성령론에 대한 오해도 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오순절적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실 수 있는 입슨 박사님의 성령론 책을 번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성령론의 좀 특징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빗 마틴 로이드 존스죠. 풀네임이 박사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내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남편이 기도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 남편을 올바로 알지 않는 것이다.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할 때 은사주의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 또는 저급한 오순절주의와 거의 동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1980년대, 90년대에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엄청난 그런 신학적 유산을 유익으로 얻었던 목회자들이 2000년도에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판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의 특징을 다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 책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성령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체험, 자신이 그 웨일즈에서 경험했던 웨일즈 칼빈주의 교단에서 경험했던 다니엘 로울렌즈로부터 시작되었던 부흥도 경험을 했었고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했을 때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설교자들에게 임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탐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사적으로 증거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체험과 역사적인 증언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성경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님의 중생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던 사도들이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늘의 능력을 입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나 연구가 없다면 그분의 성령론을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그분이 한 말의 맥락을 떠나서 역사적 정황이나 상황을 떠나서 그분이 한 말을 따로 떼어갖고 갖고 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악마의 편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이 벌어지죠. 네. 필립 입슨 교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써내셨습니다. 제가 그 책의 서문에서도 봤었는데 그때 2019년도인가 아마 한국에 고신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런 한국의 어떤 잘못된 오해들과 그런 임프레션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걸 서문에 쓰셨던 걸 제가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참 그런 걸 보면 사실 개혁파의 뭐 이건 이제 또 진짜 이게 길어질 수 있어서 진짜 짧게만 언급하면 개혁파의 사실 신학 중에 은사 중지론이라는 게 저희가 모든 그런 비상한 사역들이나 은사들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의 올바른 성례와 그 말씀의 선포 속에서 그냥 이런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의 어떤 바운더리를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좀 어느 정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로이드 존스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사역들의 현상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이유 때문에 과도하게 벗어나시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 이유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순절주의자들도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했고 일부 개혁주의권 내에서는 로이 존스 목사는 더 이상 리폼 개혁주의 신학자 설교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떤 현상들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주의자들의 그들이 초래할 수 있는 신학적인 위험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제가 입슨 박사님 책 조금 볼 때도 그 부분을 분명히 봤던 네. 기억이 확실하게 나요. 네,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좀 책이 나오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론의 핵심은 저는 교회에 임하는 부흥, 설교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게 사실 이제 교수님과 저의 좀 공통된 관심사는 개혁주의적이면서도 보편교회 사역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같은 좀 개혁파적이면서도 보편교회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범개혁주의라고 했을 때 2013년도에 또 유명하신 분이 내한을 하셨죠. 폴 워셔 목사님께서 내한을 하셨을 때 또 사경에 통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결국은 보편적인 개혁교회들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리고니어 컨퍼런스에서도 최근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시게 됐었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개혁파 신학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보편성과 함께 또 폴 워셔 목사님을 좀 가까이에서도 꽤 친분이 있으신 걸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의 사역이나 리고니어 같은 사역들에 대해서 좀 한국에서도 좀 그런 사역들이 필요한지 또 소회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 2013년도 8월에 이제 사경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15번인가 설교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15? 반씩. 5일 동안. 근데 이분은 설교 원고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 하나
네. 성경책과 성경 본부는 하나예요. 와. 제가 엄청나게 이런 긴장하면서 것도 동시 흥미롭습니다. 통역을 네.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또 에피소드고 어마어마한 감정 호소력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원고 없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원고가 있는지 생각하는데 네. 원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완전히 몰입해서 이분의 설교에 네.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 제가 살이 엄청 많이 빠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폴 워셔 목사님 그 이에 암도 걸렸고 또 회복이 됐고 지금도 뭐 셰퍼드 컨퍼런스에서 최근에 또 좋은 강연도 하고 네. 하는데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죄송해요. 제가 뭐 한국 교회를 뭐라고 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개교회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교인주의, 개교회주의가 가장 큰 문제이다. 사실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뭐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상교회, 가시적교회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교파가 있지만 참된 교회는 보편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 하나의 교회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아픔도 우리의 아픔이어야 하고 또 다른 교회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이어야 하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교회는 내 교회의 부흥, 내 교회의 성장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R.C. 스프롤 박사님이 시작하셨던 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또 폴 워셔처럼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설교하는 하트크라이 미션 이런 일들 파이퍼 목사님이 하고 있는 Desiring God이나 또 뭐 마이클 호튼 박사가 하고 있는 솔라 미디어 사역, 또 가스펠 콜리션 사역, TGC 사역, 뭐 미국에는 그런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4년 전에 올랜도, 마이애미, 플로리다 올랜도에 초청을 받아서 내셔널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7천여 명이 미국 전역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80% 이상의 성도들이었어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아래에서 훈련을 받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또 저희 최근에 리고니어에 또 티칭 펠로우로 이제 싱클레어 페거슨 교수님이 합류를 하셔가지고 또 더 소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은 이미 네. 티칭 펠로우이시고 네. 메인 스피커시죠. 더 최근에 뭔가 더 롤을 더 맡고 계신 것 같아요. 뭐 하나 좀 뭐 직함을 네, 맡으신 뭐 것 하나 같긴 또 해요. 뭐 바뀌신 챈슬러 것 같은 네. 거 맡으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뭐 퍼거슨 교수님하고도 또 네, 만나서 좋은 오랜만에. 교제를 나누고 네. 또 로버트 가프리 교수님도 만나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스승님이시네요. 네. 그리고 마이클 리브스하고도 또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하신 교수님 목사님들과 만나서 뭐 사진 찍고 뭐 그걸 뭐 SNS에 올리고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설교자들 그런 교회 교사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런 교회 교사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국에 있어야 되겠다. 보편 교회의 정신하에서 그래서 그런 사역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글쎄요, 은퇴할 때까지는 뭐 한 2, 3년 남았는데 뭐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보다 더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좀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유명한 그 명언이 있는데 그 휘필드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설교 사역을 쉬고 있다가 다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만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죽습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분이 했던 그 에너드 달리모어의 그 전기에 보면 조지 휘필드의 전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져 죽는 편을 택하겠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챙겨야 하겠지만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달아 없어져, 아파서 없어져 죽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런 각오로, 그런 생각으로 요즘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또 저도 사실 제가 공교롭게도 이게 최근에 봤는데 리고니어에서도 이렇게 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섬기고 있고, 솔라미디어에서 또 글을 쓰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이데 블로그에서도 글을 쓰고 있고, 사실 방금도 뭐 연락 와서 좀 글 같이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배울 때 미국은 참 보편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만을 위한 컨퍼런스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평신도분들, 성도분들이 신학을 좀 대중적으로 알 수 있고, 좀 보편 교회에서 뭔가 정말 개교회를 섬기는 좀 선교 단체라기보다 서브 철치로서 이렇게 섬겨 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뭔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아니라 정말 여기 가면 검증된 자료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구나, 또 물어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사실 풀도 넓고 너무나도 잘 돼 있는데 좀 한국에서는 아직 쉽지 않은 형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리포미디어를 하게 된 계기도 좀 신학의 대중화, 미국에서는 R.C. 스프롤이나 마이클 홀튼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해오셨던 그런 길들을 저도 좀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신학을 그래도 좀 이런 좋은 교수님들 또 목사님 모시고 정말 좀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고 저희가 밸런스 있게 좀 균형 있는 것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교수님 만나 뵙게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의 그림들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좀 사실 저희가 다룰 대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오늘 나온 부분만 해도 너무나도 깊게 가면 뭐 나중에 뭐 성령론 이렇게 또 출판이 될 때 저희가 모실 수 있다면 정말 그런 것들을, 이런 내용만 들어도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 이런 거고, 또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한 성령론을 이해하려면 이 팟캐스트 한번 들었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해도 좀 좋을 것 같고, 또 추후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좀 미리 질문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참 첫 게스트로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추후에 다시 오실 것을 좀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한국교회와 리포미디어 애청자분들께 좀 혹시 해주시고 싶은 또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뭐 거창하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권면할 말은 제가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리포미디어를 이제 시작을 한지 제가 보니까 석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100일 되는 것 같은데, 이 미디어를 시작할 때 사실은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미디어를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또 뭐 나와달라는 요청이 뭐 수차례 있었고, 뭐 처음으로 첫 게스트로 와주시면 좋겠다. 그 이후에 또 다시 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교수님이 안 나와주시면 진행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말씀도 하셔서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출연을 결심하게 된 건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 또 모시기 쉽지 않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르면 갑니다. 근데 이 우리 후배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밥 한 끼도 좀 사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왔고요. 다만 사실은 저는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것이 그렇게 공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교수로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1인 유튜버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말을 하는 시대예요. 달리 말하면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권위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기분 나쁘면 자기가 그냥 한마디 던지면 되고,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댓글로 하나 뭐 비판할 수 있고, 많이 배웁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겁니다. 벌어져 왔고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 팟캐스트가 우리의 어떤 주장, 목소리, 우리의 견해, 개인의 견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여비키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겸손해야 되고,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더 배워야 될 분들이고,
또 그런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 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욱 좀 겸손하게 이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해답을 얻지 못하는 많은 고민하고 방황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또 보편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답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팟캐스트가 되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애청자 리폼 미디어 애청자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댓글을 달거나 또는 어떤 발언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발언들이 이 표현들이 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교도의 선조라고 불릴 수 있는 윌리엄 에임스는 어떻게 보면 청교도의 조직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게 결국 니코람데오인데 그런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모두가 진리가 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 팟캐스트의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호기심으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 영상들을 뭐 스킵해서 대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보고 또 판단해서 뭐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리포미디의 애청자들이 성경 묵상과 기도에 더 전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핸드폰 들고 유튜브 보면서 릴스 1분, 2분짜리 쇼츠를 보다가 그게 1시간, 2시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팟캐스트에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좀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 어떤 책보다 그 책인 The Book인 성경을 깊이 오래 지속적으로 읽으면 좋겠다. 로이즈 존스 목사님의 능력은 여기에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분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목사들을 저주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오늘 뭐 설교하지 내일 뭐 설교하지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성경책을 펼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다. 그분은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53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또 성경을 읽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을 뭐 최소한 100독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 참 필요한 부분이네요. 성경의 사람이 되자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무쪼록 참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또 사실 목회자 신학자로서 이렇게 알려지신 분들이 출연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첫 게스트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또 장시간 동안 귀한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오늘은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뵐 기회들을 한번 저희가 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